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아멘.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 즉 믿음은 복음의 길이죠. 복음으로 산다는 것.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 시대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눈을 뜨는 영적 눈을 가진 자로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세상에 따라서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도 그것이 올바른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옳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치관을 두고 삽니까? 내 삶의 중심에 내가 가장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 이 세상에서의 삶은 똑같이 살아가지만 제일 마지막에 그 결과는 너무나도 다른 알곡이 되느냐 쭉정이가 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무관한 또는 구원받지 못한 길로 가느냐 두 길이 분명히 나누어진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거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모든 스펙,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경제적인 능력,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가치에서, 세상의 가치에서 모든 것을 버리라.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쉬운 결정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쉬운 결정이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는 결정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건 그는 하나님이 지시한 땅을 향하여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그가 가진 모든 스펙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는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상 모든 민족으로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세상의 복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할 것이다 라는 백그라운드를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불러서 하나님의 직접, 하나님이 왕으로서 직접 다스리는 제사장 나라를 세워가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믿음의 이스라엘이 많은 민족을 이루었을 때, 약 430년의 시간을 거쳐서 많은 민족이 늘어났을 때 하나님은 모세라는 또 믿음의 사람을, 그때 가장 뭐라 그랬어요? 신실한 사람. 이 모세가 가진 세상에 가장 최고급 교육을 받은 애굽의 왕자의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을 떠나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를 치는 가장 선한 일들 가운데 40년을 훈련시키는, 그리고 온유한 심성을 가진 모세에게 하나님은 들어 쓰십니다.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것이 바로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는 애굽에서의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이란 한 어린 양을 죽여 그 피로 문설주에 바르는 그 집은 내가 죽음이 넘어가리라. 그렇지 아니한 곳에는 모든 장자들이 죽을 것이다 라는 역사 가운데 이 출애굽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세대들은 다 애굽에서 습관되어지고 그 생활에 젖어 있었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었어. 결국은 이 세대들 20살이 되지 아니한 젊은 아이들과 또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로 이 만나 세대를 구성하게 되어집니다. 40년 동안 10하루길이면 들어갈 수 있었던 이 약속의 가나안 땅은 준비율법 받고 했었던 한 2년의 과정을 거쳐서 38년을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만나 세대들을 양육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곳에 이 성전 제사 중심에 제사장 나라의 중심에 아론을 세워 성전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세 지파씩 배분되어 모두가 성전을 향하여 바라보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이 기둥은 하나입니다. 저녁에는 보호하기 위해서 불기둥으로, 낮에는 너무 뜨거우니까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은 철저히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매일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어서 그 6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배불리 먹고 생활할 수 있는, 그래서 철저히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며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그들이 40년을 걸었어도 그 신발이 헤어졌더냐?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셔서 이제는 약속의 땅을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구체적인 이 사무엘 나면서부터 나실린으로 선택받아 아기를 낳지 못한 이 한나가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구별하여 이 태어난 아이가 바로 사무엘이요. 그가 젖을 뗀 후에 성전에서 자라나고 성전에서 모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역사를 이루었던 사무엘. 그는 20년간 이 무리바에 모여서, 그러니까 지금의 신학교 같은 선지자 학교를 세워 교육하고 이 하나님의 종들을 배출하는, 철저히 훈련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사사기를 지나면서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떠나고 이웃 나라의 혼혈을 함께 하면서 그 신들을 섬기고 할 때 하나님은 이웃 나라들로 하여금 힘써 농사지은 이 곡식들을 수탈하게 하고 또 전쟁이 일어나므로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 통곡하며 우리를 도우소서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믿음의 사람들, 사사들을 세워서 이렇게 보호하는 일이 사사기 320년 정도를 사사하시기를 맞습니다. 맨 마지막 사사제 사무엘을 통하여 이제는 이웃의 나라들에 있는 왕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또 점점 잃어가면서 사무엘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을 믿을 수 없었던 사람들은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외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왕정시대가 시작되어지고 왕정시대 500년의 생활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아, 저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버리는 것이요, 저들이 내가 왕 되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내가 왕 되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세상의 왕을 원하는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줘라. 하나님은 한 발 양보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왕정 정치가 한 500년이 이루어지는데 결국은 우리가 사무엘상 8장을 보면은 이 땅에 인간의 왕을 세웠을 때 그때 40세 되었었던 사람들보다 어깨 위에 컸던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알지요? 그가 처음에는 얼마나 효자였고 겸손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었을 때 2년 만에 그는 돌변하여 독재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좀 더 우월한 사람이 나타나면은 시기 질투하고 모든 백성들의 딸과 아들들은 자기의 노예로 종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의 왕정 정치가 이루어지고 결국은 그들이 시드기야로 말미암아 철저히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셨던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거짓, 헛된, 형식적인 그러한 11조 너희들이 그러한 예배가 아닌 진정으로 나를 힘써 찾으라. 그러면 내가 만나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토록 외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하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의 70년이라는 긴 시간을 포로로 생활에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제사장 나라에
이 땅에서 그토록 온하였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히 간구하죠. 너희가 해마다 이 세 절기는 철저히 지켜라. 이것이 이스라엘에 소속되어지는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다 하면서 유월절, 어린 양을 대속했었던, 그러므로 말미암아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한 이 유월절, 어린 양은 곧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후서 보면 그 어린 양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오순절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 6월절에서 7주를 지난 다음에 77절을 맞이할 때, 그때는 바로 추수하는 첫 수확을 시작할 때, 그래서 첫 수확을 시작한 이 77절을 꼭 반드시 지키라는 것이죠. 이 첫 수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는 우리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두가 다 구원자 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광야의 생활, 초막절 7월 15일부터 나무가지를 만들어서 7일 동안 너희가 나그네 이었음을 결코 잊어버리지 말라.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 때 12지파가 각각 분배를 받아 정착했을 때, 그러나 너희 반드시 이 장막절, 초막절을 지키라는 거죠. 이 세 절기를 통하여서 모두가 잊어버리지 말고 그리고 모든 백성이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수 있도록, 자, 그리고 더불어서 안식일을 지키라. 7째 날 안식일. 그리고 7째 되는 해 안식년을 지켜라. 이 안식년은 곧 무엇이냐? 땅과 공과 모든 쉬게 하는, 모든 농사를 짓지 말라는 거죠. 심지어 그러면 종들도 쉴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종된 이 이스라엘, 어떻게 해서든 팔렸었던 이 사람들이 안식년에 쉼으로, 농사를 짓지 않으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50년째 되는 희년에는 완전히 모든 것을 풀어주는 거죠. 해제시켜주는 거예요. 팔린 죄에서 또 종에서 완전히 회복시켜주는 이 희년, 그리고 면제년을 줘서 하나님은 이 수평적인 관계, 그러니까 이 제사장 나라는 철저히 서로 공의가, 서로 공평하게 모든 인간은 다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왕의 제도는 어떻습니까? 바로 수직관계가 되어집니다. 계급사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제사장 나라, 결국은 철저히 다시 바벨론 포로를 통하여서 재건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한 400년 동안 우리가 바로 마태복음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이때를 신구약 중간사라고 합니다. 언제 신구약 중간사를 좀 정리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카비 형제 또 하스몬 왕조가 생각되어지는데 이때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시 포로로 페르시아에 말하자면 고레스에 의해서 이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예수님 오시는 그때까지를 이 왕권과 제사장권을 가지고 순수한 독립을 유지했었던 게 80년이에요. 이스라엘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회복한 이스라엘 80년의 그 시기인데 이 왕권, 제사장권 때문에 엄청난 부를 축적함으로 또 이제 타락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헤롯 왕가가 나오는데 이것은 유대인이 아닌 순수한 유대인이 아닌 이두메 사람, 에돔 사람이었었던 안티파티 그가 로마에 잘 연합해서 얻어낸 왕권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46년간 성전을 지었다 그러는데 헤롯이 46년간 보수하는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이 얼마나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허접했던지 헤롯이 굉장히 건축가입니다. 헤롯이 46년 동안 말하자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성전 보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가는 헤롯 왕가로 넘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제사장 나라였던 이 제사장 나라를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가 모든 제사에 모든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고 장사시키고 하는 그 예수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의롭다 인쳐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러한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외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너희를 살렸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네, 그렇습니다. 이 불순종의 영은 하나님 앞에 대적했었던 하나님의 자리를 넘봤었던 루시퍼 그리고 빛과 음악을 간장했었던 교만했었던 이 루시퍼가 되어지고 천사 3분의 1을 동원하여 이 땅에 내려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되었으며 그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2023년 지금도 얼마나 최후 발악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부하던 자매의 입을 통하여서 듣게 되었는데
이 자매는 지금 이스라엘의 사람하고 이제 소통하던 그런 가운데 거기에서 유대 말하자면 보내준 그 할아버지로부터 얻은 것인데 그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하마스가 잠자던 마카비를 깨웠다.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잠자는 사제의 코털을 건드렸다. 이런 말이 있죠.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마카비 깨웠다. 즉 마카비는 중간, 신구약 중간 그 시대에 독립을 이루었던 그 시대를 마카비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카비라는 뜻은 뿅망치란 뜻이에요. 계속해서.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게 되어지는데 그 신문, 그게 보니까 보내준 정보에 보니까 아마겟돈 전쟁까지도 준비할지 모르겠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자매의 말이 제3성전의 이야기, 아마겟돈의 전 이야기 이런 것을 막연하게 들었는데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시대가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을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할 때가 아닙니다. 충분히 읽고 충분히 이 흐름을 이해하고 있으면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 이러한 가정들을 통하여서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지고 너무나도 귀한 비밀의 그리고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명의 문제이구나. 이 가치관을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은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을 읽고 시간이 되어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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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심이라. 아멘. 아멘.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이 땅에, 이 세상에 홍수가 나서
가뭄이 들어서 전쟁이 일어나서 지구의 땅바닥 항에 4분의 1이 소멸되어지고 또 7 대접이 불 때 3분의 1이 없어지고 결국은 2분의 1이 남는다는 뜻이에요. 반이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요. 승리합시다. 이겨냅시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전신갑주 입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대를 바라볼 때에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 믿음의 삶 가운데 서 있는지 내 자신을 깊이 생각하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영적 분별을 허락하여 주시고 미혹의 영이 판치는 이 세대에 하나님이여 세상에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이며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